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부거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 34장 9절에서 10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인 말세의 시대적 징조 16번째 이슬람의 전 세계화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세프템버 1년에 대해서 이슬람과 세프템버 1년 기독교와의 싸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독실한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슬람은 삶의 전부요, 이슬람은 단지 종교가 아니라 삶의 전체요, 이슬람교에서 이슬람 사원과 국가로 분리된 곳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정치와 종교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인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이슬람교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슬람과는 무관한 비종교적인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은 종교를 바꾸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랍 국가에서 제대로 번성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아랍 국가가 21개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국가도 민주국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최상의 인본주의적인 미래를 꿈꾸며 가야 할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가장 대화가 힘들고 의사가 통하지 않은 불가능한 집단이 셋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과 공산주의와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이들 세 집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입으로는 대화와 소통, 약속과 공존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항상 거짓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다가도 상황이 유리해지면 그들이 한 약속을 단번에 뒤집어버립니다. 도무지 이 세 집단들에게는 협약이나 약속, 맹세 따위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북한을 보아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중동 평화 협상만 보더라도 얼마나 아랍군이 모든 협약을 쉽게 파기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이슬람이 단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태도와 수용하는 자세로 다른 종교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무슬림 국가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무슬림에 있어 타 종교로의 개종은 죽음일 뿐인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은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을 품고 있는데 그것은 이슬람의 최종 권위인 쿠란이 그런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쿠란의 수라경 47장 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접전할 때 그들의 목을 차라 했습니다. 수라 9장 5절에서는 다신교들을 발견하는 즉시 죽여라, 잡아라, 억류하라, 모든 길에 복병을 두고 기다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호전적인 이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난 모를까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현상은 세계 많은 여자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7세기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했던 부족 여자들이 입던 옷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슬람교도 여인이라면 모두 입어야 할 의복의 규칙이 되었고 의무로 착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사막에 살고 있다면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것이 꽤 실용적일 것이라고 납득이 갈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라비아 여인들은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막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그런 사막의 복장인 아바야를 입어도 된다고 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다른 나라의 이슬람교 여자들에게 이 옷을 입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억압적인 근성은 여자들의 기본적이고 개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슬람교 학자 알리 다시티는 말합니다. 아랍에서 이슬람교가 있기 전부터 여자들은 남자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들은 비인도적으로 다루는 모든 것들이 허용됐고 간섭화되었습니다. 쿠란경에 수라 4장 34절에 남자는 여자를 둘러싼 모든 것에 지휘를 합니다. 네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정하려 할 것이다. 그들을 여자들을 꾸짖고 보금자리에서 쫓아내며 때리라. 아라비어로 때리라는 의미는 훨씬 더 강한 뜻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때리라는 것은 그들을 채찍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노예인 것입니다. 이 마호메트는 남자에게 가장 결정적인 소유물은 여자라고 말하면서 수라경에 여자들은 동식물처럼 유용한 물건들처럼 창조되어 여자들은 말 못하는 동물들에 속하고 짐승들의 본성을 가졌다. 그래서인지 남자가 전쟁에서 싸우다 죽으면 남자는 낙원에서 70명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거리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슬람 교도들인 남자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만약 이슬람의 경쟁이라는 쿠란과 알라의 선지자는 무함마드 즉 마호메트를 욕하면 감옥에 그 즉시 투옥하고 고문하며 암살하든지 손, 발, 귀, 혀를 자르고 머리를 베어버리고 눈을 뽑는 것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이슬람법의 일부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처벌 방법이 일상화됐다시피 행해지고 있는 것을 지상의 신문 보도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슬람교가 사람들 사이에 선한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실정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오히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라는 사실과 이슬람교는 마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인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 향해 테러를 하는 자들이 동정을 받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만 바보 취급을 당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방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을 타켓으로 이슬람 극렬 세력의 자살 폭탄 테러가 런던에서 자행되고 아무 죄도 없는
무방비 상태인 백성을 목표로 선정하여 대량 sak사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september 11에서 그 비행기에 탔던 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런던 테러가 발생한 지 수개월 후 거리로 나선 무슬림들의 난동으로 자동차가 상가가 불타는 무정부 상태가 한동안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런던과 파리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탄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타고 한 저명한 영화 감독이 목이 전달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영화 감독을 죽인 이유는 이슬람권의 여성의 학대 현장을 필름에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에 대한 모욕이기에 그 대가로 무참히 그의 목을 잘라 쥐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을 영어로 나가면 아마 절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생겨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됩니다. 지금 전 유럽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유가 넘치고 화해와 평화를 사랑하며 관용이 지배하는 유럽이 이슬람의 테러와 소요 사태로 혼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슬람 교도들은 무슬림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평화단체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포교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무슬림 인구가 5%만 나오면 그 사회의 이슬람을 위해 본격적인 전략을 펴니다. 그리고 20%가 나오면 폭동의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 땅에서 자란 이 세들로 하여금 테러리스트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무슬림의 수가국 중에 4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한국도 무슬림으로 자라는 2세들을 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테러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에 아프간 파병을 위한 한 신체 검사장에서 미국 장교 소령이요 무장 난사하여 12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미군 소령이었으며 헌신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 미군 소령은 평소에 나는 미국인이 이전에 무슬림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늘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 소령에게 아랍 민족의 영웅인 알케이다의 빈 라덴이 있는 이슬람 국가인 아프간 파병 명령이 떨어지니 그는 고민 끝에 신병을 정비하고 신체 검사하는 부대로 무장한 채로 돌아가서 아프간으로 파병되는 동료 장교와 사병들을 무차별 쏴죽였던 것입니다. 이게 2010년 1월 25일 날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미국, 유럽은 이슬람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력을 철저히 통솔하고 각 나라와 공조해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무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슬람교는 단순히 종교 집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의 불안 경전 자체가 무력 확장을 주장하는 폭력의 종교, 전쟁의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 종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종교, 관용의 종교로 포장해오는 이슬람교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경적 지식 안에 굳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국 여인들이 무슬림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해서 중동으로 그 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여기에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 우리나라에 묻는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슬림과 결혼하는 거 절대 만나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반드시 무슬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여자는 완전히 노예입니다. 이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슬람의 영향에 커져가고 있는 때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최근 무슬림들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한 전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 이슬람의 전진기지로 택한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한국, 유럽에서는 영국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한국을 2020년까지 이슬람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기자가 1988년 한국의 올림픽을 취재한 뒤 귀국해서 한국은 극동 지역의 차기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온 것은 6.25 동란 때 한국 연합군인 터키 군대에 의해서이며 이후 2명의 선교사가 정착한 후 약 60년이 흐른 이후 무슬림 인구가 약 40만 명이고 한국인 무슬림이 약 4만 명이며 모스크 사원이 전국에 40개요 기도처가 약 3,000개라는 것이죠. 40만. 엄청 많죠. 엄청난 석유를 생산해내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의 오일 많이 약한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 이슬람 중앙성원을 짓는데 한남동에 CUG 1,500평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 한남동 이태원에 처음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잠시 대통령을 가졌던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5월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이슬람 대학을 건립하는 데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용인에 있는 국유지 약 13만 평인 43만 평방미터를 이슬람 대학 부지로 헌납했다고 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주관하여 2010년 5월에 창립하는 중동 소사이어티 MES는 한국 정부와 중동 18개국의 정부와 왕실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합동기구로서 기독교 장로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하에 이것이 창립하게 되십니다. 이슬람은 이 기구를 통하여 한국을 이슬람화하기를 원하며 서울대학교에 아람어 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전국 각 대학에 아랍어 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늘어날 경우 중동 소사이어티 MES에서 이슬람계의 대변과 이익을 단체할 것입니다. 5일 만일을 앞세운 아랍 투자가들은 한국의 정부 투자, 한국의 정부 관련 사업, 여행 사업을 선호하면서 정유공장, 조선, 정보사업, 금융회사 등의 투자를 하기 위해 한국아랍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 자본의 이익은 글로벌화된 자본시장에 있는 한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의 자본은 이슬람교 포교의 수단으로 흐르게 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슬람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슬람으로 개종이 가능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과 한 번 무슬림은 영원한 무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명심할 것은 일단 그들의 세력이 약할 때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우습으로 다가오나 조금 강하게 되면 사회조장과 테러나 칼에 관한 포교의 형태로 변한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성도는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세상에 미움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슬람교의 침투는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의 미움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국이 이슬람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지금 이슬람은 그 세력을 공고히 하면서 급속히 성장하며 한국을 극동의 이슬람화하려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진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 마귀의 종교인 이슬람교와 싸워서 점심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성도로 되시기를 속히 어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유럽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매년 1월 27일은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입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추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근처 시엠포 스웰로스라는 작은 도시의 시장이 이날 예년과 같은 유대인 추모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서 희생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치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해가요. 이와 같은 사태는 스페인의 이 도시가 이슬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이 도시를 포함하여 유럽에서 이슬람의 영향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모슬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2009년 8월 14일 미국의 팍스 인터넷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학 출판과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트를 그린 만화가 실린 책을 침방해서나 대학 당국의 제지로 출판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은 알아보십니다. 사실 이 만화책은 2006년 덴마크 만화가 크루트 웨스트가르트가 이슬람의 폭력 성향을 꼬집기 위해 폭탄을 가진 마호메트를 보여주는 덴마크 신문에 실렸을 때 소말리아 출신의 28세 청년은 도끼 등 흉기를 들고 들어가 웨스트가르트를 죽이려다 체포됐고 만평가를 옹호하는 유럽과 이슬람의 갈등으로 거저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사회는 이슬람 세력과 크고 작은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각 정부들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호전적인 시위나 테러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서구 사회에 일어난 이슬람 인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지난 30년간 유럽에서 2배로 증가한 이슬람 인구가 2015년까지 다시 2배로 증가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2008년 유럽 회원국 전체에서 이슬람 교대의 비중이 5%였지만 2050년에는 유럽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럽 연합국가에 지금 약 2,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영국의 BBC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유럽 각국의 모슬렘 인구를 보면 영국이 160만 명, 프랑스 600만 명, 스페인 100만 명, 독일 300만 명, 스위스 31만 명, 이탈리아 80몇 명, 네덜란드 94명 등이며 영국 런던에 1962년만 해도 모스크가 한 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2007년에는 644개 모스크가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유럽의 이슬람교도 인구 증가로 인해 유럽의 이슬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각종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주택, 문화, 외교 정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반 이스라엘 노선을 표방하는 가장 큰 세력은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 연합은
카톨릭으로 인해 반이스라엘 노선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대의 인구의 증가로 정치 사회적으로 반이스라엘적이며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서서히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과 카톨릭과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유럽 연합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 자주 충돌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가는 빠른 속도와 함께 더욱 가속되어 전국에는 전 세계가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 세계는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부각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부각되니까 어떻게 해요? 곧 주님은 오신다는 거죠.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예언대로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전 세계 민족들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함락시킬 기세를 보일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친히 이스라엘 위해 전쟁하실 것이고 주님에 의하여 한순간에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 3절을 보시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한 물이 내 가운데 남으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아마겟돈을 이렇게 모읍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리라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힐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제적하여 싸우려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싸우시오. 아마겟돈 전쟁은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억 명이 군대가 아마겟돈을 집결할 것입니다. 엄청난 싸움이 전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전 세계는 제 생각에 3분의 1, 적어도 그 당시 가면 한 80억 명이 될 텐데 적어도 약 30억 명 정도를 죽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유럽은 빠른 속도로 이슬람 되어가 갈 것이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슬람교를 수용하여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나갈 바로 그때가 제3차 세계대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징조에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슬람화 되어가는 유럽을 보시면서 마지막 시대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깨어 각성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중동은 석유의 부로 이슬람의 세계화 확장을 개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가히 미쳤다 할 만큼 치솟는 유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래 교통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석유가 주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원유에서 항공유,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전개하여 군용, 민간 항공기, 각종 자동차, 각종 성박과 열차, 각종 석유화학 제품, TV, 냉장고, 가전제품, 건축재료, 각종 타이어, 아스팔트, 약품 등에 이르기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석유와 관련된 데서는 5세기경부터 있나 20세기 들어서 기계 문명의 진보와 함께 가솔린 기관이 발달하고 연료로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부터 세계 각 나라는 앞다투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에 원료의 수익과 제품의 수출고를 이루고 세계를 누비며 판매 경쟁을 벌였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고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 제품을 만들 수 없으면 외국 시장을 점령할 수 없게 돼요. 자연히 세계의 산업은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뚜렷한 대체 에너지가 없는 이 상황은 분명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징조 중 하나인 것입니다. 뚜렷한 대체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기에 유가가 올라가면 가장 좋아하는 자는 석유 산육 사업일 것입니다. 세계 산업이 석유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석유 산업들은 OPEC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석유가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산유국은 이슬람 국가들인데 그들은 이 기회를 틈타 이슬람교를 전 세계에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 NGO, 비정부기관이죠. 네, 단체 중 하나인 무슬림 월드 리그는 2080년까지 유럽과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비이슬람 세계의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지역에 이슬람 신도들이 많든 적든 커다랗고 화려한 모스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슬람교가 확장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 이슬람교 연구비를 전액 지원하고 유혹을 하면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그런 대학교를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와라. 내가 대학교를 다 가르치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무슬림이 되어야 된다. 조건입니다. 자, 이처럼 석유를 통하는 분은 이슬람교의 확산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만 해도 2010년 현재 4,000개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무슬림은 600만에서 7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들이 여러분 보스턴에서 테러를 한 사람들이 이 세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과거 이슬람적에는 주로 지하드, 무력을 통한 전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무력보다는 주로 경제력과 문화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석유를 통한 이슬람의 힘이 얼마나 세진지 이슬람을 말하는 모든 역사, 종교, 문화 서적들은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란에서 혹은 중동의 역사에서 보면 폭력적이고 불평등적이고 몰상식한 부분들을 들춰내어 교과서를, 문학을, 종교 서적을 쓴다면 그는 테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히 손을 올바르게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더욱더 그들의 종교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15년 후면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게 될 우리의 이웃이 될 무슬림들이 될 것이고 세계 제1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핵심인 중동 국가들이 무서운 세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들에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세계가 적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중요하게 등장하겠지만 동시에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세계 역시 중요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참으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중동 국가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러한 구약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의 예표가 되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1장 2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장면에서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죠, 가자,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드로, 에돔, 암몬, 모압, 요르단, 레바논 등의 지역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요르단, 레바논 등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13장 14장에서 팔레스티나 14장 29절, 에디오피아 18장, 이집트 19장, 아라비아 21장 등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히 아모스에는 그 각각의 심판들을 불심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1장 4절. 그런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베나다스의 궁전들을 산거리라 했으며, 아모스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라고 했습니다. 가자 집도 아주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 1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두로의 성벽에, 그 레바논 있는 저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궁전을 삼킬 것이라 했습니다. 석유는 중동 국가들에게 불, 곧 석유 에너지로 많은 이익을 가져왔지만 결국 불로 망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석유 없는 중동이란 상상할 수 없지만 성경은 석유로 그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9절 10절 보시면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중동 산업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역청은 밤낮 꺼지지 않으려 것입니다.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요. 이 말씀은 에돔 지역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사야 33장 전체적인 문맥으로는 아마겟돈 전쟁 때 멸망한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통해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석유가 나는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땅이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떨어지던,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 불이 떨어지던 그 불들이 유전에 떨어져 파괴시킬 때 중동 국가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슬람교라는 마귀의 종교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더욱더 확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더욱더 강력하게 그 실체를 경고하고 심판의 날에는 불로 태워질 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일어나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지혜로운 타성천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며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에 걸쳐 정말 주님 이슬람 종교에 관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슬람교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이들은 점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때 저희들은 안일하게 잠만 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이슬람교가 흥하게 되면 바로 이 세계는 마귀의 세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어서 얼마 되지 않은 저희 식구들 깨워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손들에게 이들이 어떻단 사실을 알려줘서 절대적으로 그 종교에 타협하지 않은 저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받들어 감히 기도드립니다.